새로운 성전을 측량한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어서 이것을 자세히 살피기보다는 상징적 의미에 부여한 해석들이어서 조금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강의 77번째 시간으로 40장 1절로 2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환상의 배경과 새 성전의 바깥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을 지금까지 39장까지 살펴보았죠. 1장에서부터 32장까지 또 33장부터 이제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48장 이렇게 또 나눠 보기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1장에서 32장까지는 또 1장에서 23장까지 나누고 또 25장부터 32장까지 또 나누기도 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에스겔은 그야말로 환상입니다. 묵시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환상의 주된 해석은 뭡니까? 심볼과 메타포예요. 그러니까 상징과 은유를 같이 겸하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상징, 은유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미가 강함을 알 수 있어요. 때문에 오늘 40장에 비롯된 성전의 소위 측량하는 내용들 역시 아직 미래의 성전이에요. 미래의 성전인데 환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참고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환상의 배경을 보면 이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25년이라 돼 있죠. 여기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라고 설명했어요. 에스겔이 25살에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25살에 끌려가지고 25년이 지났으니까 시운이 된 거죠. 에스겔이 25에 끌려가가지고 5년이 지난 30살에 5년 지난 30살에 이제 환상을 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끌려간 지 25세니까 환상으로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지는 20년이 지난 거예요. 5년 뒤에 했으니까. 근데 참고적으로 그 이 에스겔은 본래 제사장 출신 가문이거든요. 제사장의 사역은 본래 몇 살부터 아니면 30살부터 해요.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30살 이전에 그 목사 안수 받는 것을 좀 꺼렸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것이 좀 초월해서 군목들도 있고 하고 하니까 그 이전에 이제 소위 안수하고 그렇게 됐는데 굉장히 30이라는 의미가 있죠. 왜냐? 예수님도 30에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 제사장적 사역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애굽으로 팔려간 총리 대신 됐던 요셉도 30살에 이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30이라는 개념은 우리도 보면 유교 사상에 보면 30에 립한다, 자립한다 이렇게 하지만 30에 사역을 하는 그런 삶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30에 하나님의 그를 부르셔서 20년이 지난 거예요. 자기가 포로로 끌려간 지 25 끌려가서 5년이 지난 차에부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3번에 걸쳐 끌려가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인데 3차 포로 때 나라가 완전히 망해요. 근데 그 나라가 망하는데 1차 포로 때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 알 수 있는 누가 끌려가냐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끌려간 시기를 1차 포로로 봐요. 그리고 이 2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 여기 에스겔이에요. 2차 포로 때는 누가 끌려갔느냐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끌려갔어요. 이 여호야긴은 요시야의 손자예요. 그리고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엘리야김이라고도 하고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근데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끌고 가죠. 끌고 가는데 그때 잡혀간 사람들이 많은 신하들, 귀족들이 끌려갔는데 그때 에스겔도 끌려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절을 설명하려고 제가 이 서론을 배경을 장황하게 했어요. 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라고 써 있잖아요. 1절에.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끌려갔다는 말은 이 에스겔 자신을 포함해서
당시 에스겔이 끌려가고 11년 됐던 해 망한 거죠. 에스겔이 기원전 597년에 끌려갔다면 기원전은 역사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1년 뒤면은 586년이에요.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 함락했는데 그렇게 된 지 14년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끌려간 지 25년 됐고 그리고 자기가 끌려간 뒤에 11년 뒤에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또 14년이 흘렀다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25년 되죠. 이런 시간이에요. 그러면 자, 왜 이렇게 시간적으로는 배경이 필요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예레미야 선지자부터 예언을 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몇 년이 차야? 70년이 차야 온다 그랬거든. 609년이 요시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석 달 만에 왕이 되었다가 애굽에 의해서 폐위되고 그의 형 여호야김이 왕이 된다고. 여호야김 4년 차에 바벨론 쳐들어와서 끌려갔으니까 605년이 맞겠네. 끌려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605년부터 계산을 하여서 70년이에요. 거의 만 70년, 횟수로 70년인데 그러니까 이 시기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2차 포로로서 25년 됐죠? 그보다 697년에서 605년을 597년에서 605년은 빼면은 몇 년입니까? 한 7, 8년 되나요? 그 기간 하면 포로가 된 지 약 30여 년이 첫 포로가 된 지 되는 거네. 3년 정도? 이런 정도의 시간이 흘렀으니까 굉장히 절망적인 시기인 거죠. 예? 아직 35년이라는 긴 세월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1237편과 같은 그 상황, 역사적 상황을 보면 너무 힘들었었다라는 걸 엿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에 에스겔에게 지금 49장부터 이제 마지막 48장까지 남았잖아요. 이게 환상을 보여준 이 마지막 환상의 내용이 주된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새 성전의 내용이다. 새 성전이 어떤 것일까? 궁금하잖아요. 자, 우리가 서론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부터 39장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귀환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렇다면 새로운 삶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뭐냐라고 할 때 가장 그 중심이 뭐냐면 성전 회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는데 뭐가 회복이 돼야 돼요? 성전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은 성전 신앙이잖아요. 성전 공동체였다. 그러니까 성전이 회복이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한 내용이 에스겔의 환상에 통한 내용하고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돌아와 가지고 세운 두 번째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이고 두 번째 세운 성전이 이 수룹바벨 총독을 통해서 세운 성전인데 이걸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성전을 소위 헤롯 성전이라 하고, 이 이스라엘 역사에 세 번의 성전이 있는데 지금 다 무너져가지고 아무것도 없죠. 이 성전에 지금 있는 것은 통곡의 벽만 있어요. 이 성전이 담벼락 하나 남은 거죠.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밖에 없죠. 근데 그 두 번째 성전을 세우기 전에 준 환상이잖아요. 미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뭐냐 했는데 나중에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두 번째 세운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은 첫 번째 세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매우 초라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세웠는데 처음 성전 세웠던 것을 본 사람이 간혹 있단 말이에요. 왜? 굉장히 나이 먹은 할아버지들은. 근데 그 성전을 본 사람들은 실망하죠. 그리고 그 성전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정말 포로에서 된 사람들 뭐 가진 게 있겠어요? 해방될 때 이것저것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 세우기로 했었죠.
근데 성전 세우다가 말이죠. 회방꾼이 오니까 14년간 성전을 세우는 걸 중단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죠.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야, 나는 말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너네들은 말이지 집 짓고 잘만 산다. 그것이 옳으냐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다가 성전을 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게 돼요. 근데 그 재건한 성전의 모습이 어떻다? 처음 솔로몬의 성전보다 초라하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오늘 저런 많은데 이렇게 장황하냐면 1절 지금 이제 5절부터 성전에 이제 윤곽에 대한 내용들이 측량한 내용들이 이제 천사를 통해 가지고서는 측량한 내용들의 규모를 적어요. 지금 적어 놓는데 이 규모를 왜 자세하게 적어 놓냐 이 말은 확실성을 강조한 거예요. 에스겔이 목격한 환상으로 목격한 거잖아요. 지금 보세요. 여호와의 1절에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죠. 여호와의 권능이 지금 바벨론 끌려간 사람은 어떻게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갑니까? 그러니까 환상 속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간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본 건 전부 다 뭐예요? 환상을 통한 그 계시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 내용이 뭐라고? 환상을 보았으니까 눈 뜨면 여러분 꿈 꿨는데 꿈 꿨을 때는 막 스릴도 있다가 눈 뜨면 싹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면 아무리 좋은 꿈도 무슨 꿈입니까? 일장춘몽이잖아요. 긴 꿈이야. 일장은 길다 말이에요. 일장 길죠? 춘몽 봄의 꿈. 나른한 봄날의 꿈이 일장춘몽이에요. 그 꿈 깨는 순간 다 날아가죠. 그런데 그런 꿈과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청량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방과 사이즈, 계단, 담벼락, 그 칸막이 그리고 문양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건 디테일하잖아요. 우리 요즘 말하는 대로. 이건 뭐냐? 확실성이라서. 그런데 이렇게 웅장한 여기 뒤에 제가도 교재도 적어놨지만은 백척이라고 하는데 백척은 이 한 척이라고 하는 개념을 규빗의 개념으로 같이 봐요. 학자들은. 그러면 규빗은 손끝에부터 발꿈치까지가 규빗인데 보통 52, 3cm를 보거든요. 성전 규빗의 개념이 52cm나 53cm를 본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백척이면 뭐예요? 거기다가 100을 곱아보세요. 어찌됐든 이 규모를 사이즈를 보면 그런 규모가 큰 것을 디테일하게 보여준단 말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서론을 다시 보아서 그렇다면 새로운 삶은 어떤 모습일까? 40장, 48장을 이를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새 성전의 건축과 새로운 예배,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들이죠. 그리고 새로운 땅의 분배임을 알 수 있다. 뒤에 보면 이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시들어져 있던 사람들의 막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들 중에서 이 중에 이제 오늘 40장을 보는데 40장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성전 바깥들을 측량한 내용과 성전 안뜰을 이제 측량한 내용을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령 함락된 주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가지고 어디로 갔냐?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에 이르러 내려놓으셨다. 매우 높은 산은 어디겠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산, 핵심 그건 물론 최고 높은 산은 헬몬산이지만 이 산은 높다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높은 보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셨던 곳, 다시 말하면 시온산이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산을 가리켜요. 그 산으로 나를 이제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과 같은 것이 있더라. 남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성들이 쫙 있는 형상을 보인 거예요, 지금.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이 있다. 놋같이 빛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빛난 사람은 천사의 형상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당시는
뭐가 제일 반짝거리죠? 놋이 제일 반짝거리죠. 물론 금도 있고 은도 있지만 쇠보다는 놋이 반짝거리는 그런 그래서 놋거울이 있잖아요. 놋거울에 이렇게 보면 얼굴을 비추는 거죠. 놋을 닦으면 반짝반짝 해가지고 반사가 되는 그런 모습에 빛나는 게 초자연적인 어떤 천사의 특성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놋같이 빛난 사람이 천사인데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졌다. 삼주가 이게 히브리어 보니까 페틸 피슈팀이라고 하는 제가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삼을 이렇게 삐삐삐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줄인데 이게 뭐냐면 측량줄이에요. 그러니까 거리를 재기 위해서 만든 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줄자예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손에 삼줄이 있고 그 다음에 측량하는 뭐가 있어요? 장대. 장대는 일종의 막대기죠. 이 측량하는 막대기는 길이를 측량하는 자예요. 자. 예? 우리도 뭐 보면 한 자, 두 자 그런 식으로 자가 있잖아요. 그런 자의 개념임을 알 수 있어요. 원래 이게 자라는 개념에서 소위 캐논이 온 거잖아요. 예? 정경이라고 하는 것이 왔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줄자와 오늘날로 말하면 막대기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누가? 천사가. 그래서 딱 서서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눈과 귀 그러니까 시청각이죠. 눈을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에 뭐요? 새겨라. 생각하라는 말은 그걸 잘 그려라 그런 말입니다. 눈과 귀로 보고 들은 것을 잘 마음으로 그려라. 응? 여러분 마치 출애굽 시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주야를 있었잖아요. 그때 보고 배운 것에 그 들은 것을 형상을 그대로 와서 그려가지고 누구에게 줍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부살레에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마음에 새겨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장래에 이런 성전을 주실 것, 새로운 성전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새로운 성전은 처음 성전보다 초라하다. 근데 예언서에 보면 나중 성전이 처음 성전보다 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언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성전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성전 대신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성전을 뭐요? 헐라.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니. 그러니까 그때는 성전이 헤롯 성전이다 말이죠. 40년 동안 지었는데 이걸 헐어버리면 3일 만에 일으킨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비아냥하고 막 화를 내고 달려들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거기에 나중에 예수님 이것은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킴이라 라고 해석하잖아요. 요한이. 나중에 이걸 깨달은 거 뒤늦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이게 이 성전을 하려고 그러면 사흘 만에 있게 돼. 그러니까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이라는 거지. 예? 예. 성전은 뭐라고? 예수님의 그림자. 성전은 하나님의 집의 그림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오셨으니까 굳이 건물 성전이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을 섬기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성전 대신 예수님을 모르고 자꾸 그 성전에 가서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버리라. 그리고 성전에 가서 또 뭐 합니까? 장사하니까 성전에 있는 장사슬을 쓸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내 집은 만인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장사의 구럴로 도둑의 구럴로 만들었다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게 성전은 누구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성전을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으로 해놓은 거죠.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큰 중요함인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 뭡니까 성 소피아 성당을 재건하고 이것으로 내가 솔로몬을 이겼다 그러잖아요.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다. 성 소피아 성당이 웅장하다고. 왜? 보이는 건물에 집착하니까. 오늘날도 교회들마다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목표가 뭐예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쟤는 성전 건축이 아니고 건물 건축이야. 예배당 건축, 교회 건축이지. 성전이라 할 수 없어. 성전은 누구다? 예수님이고. 성전은 누구다? 우리가 지난 교회론을 했잖아요. 성전 누구예요? 우리 자신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카테키즘에서 했잖아요, 지금. 네?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측량을 하는데 보세요. 지금 이제 빠르게 갑니다. 이제 5절부터. 내가 먼저 바깥 사방에 담이 있죠. 이제 뜰이 있는데 바깥 뜰부터 이제 측량하는. 담벼락 안쪽에 이제 뜰이 되겠죠. 담벼락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니까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이 이르고 팔꿈치에 손가락이 이르고 이게 규빗인데 장대가 규빗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척이라고 한다 표현을 했어요. 근데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차로 6척이더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요. 그 동쪽을 향한 문이라. 층계를 계단을 또 올라가요. 근데 동쪽을 향한 문이래. 이게 성전 특징이 있어요. 성전이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가 있다면 성전의 문이 어디에 나 있느냐? 동쪽으로 나 있어요. 해가 뜨는 모양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제일 뒤가 성전에 문이 들어오면 앞에 이제 뜰이 있고 그리고 성전 안에 건물로 들어오면 건물도 둘로 나눠지죠. 출입구가 우측으로 돼 있어요. 정문에 있는 출입구가 아니고 성전의 뜰문은 중앙에 있지만 성전 안에 건물 있죠. 성소의 건물은 우측에 문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면 중앙에 분리되어 있는 휘장이 있죠. 휘장 안에 들어오면 이게 내성소고 외성소단 말이죠. 근데 그 성소가 서쪽 방향이겠죠. 저쪽이 동쪽이니까 출입구. 그러니까 서쪽을 등지고 동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측량한 내용들 보면 남쪽, 동쪽, 북쪽만 나와요. 이게 길이가. 서쪽은 지금 보좌 뒤쪽을 향하는 쪽이죠. 이게 이제 뭐 그림을 그리면서 해야 되는데 성전의 규모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성막의 세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이제 제가 총시연에 같이 동기였고 이분이 구약신학 박사하고 남아공에서 유학 가서 이렇게 학위를 받아오신 분인데 성막에는 한국의 최고의 권위자예요. 제 친구 목사인데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요 성막의 세계라는 책을 보면 성전의 구조가 잘 나와 있어요. 자, 시간이 없어서 이제 빨리 갑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문간과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방이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 이렇게 쭉 있고 각 방 사이에 벽이 5쪽 쭉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역이 되는데 두 번째 교재를 한번 보겠어요. 에스겔이 새로운 환상을 목격한 시점과 새 환상이 이전 것과 다른 것임을 보여준다. 1절 환상의 시점이 에스겔 포로 25년짜리가 예루살렘 멸망 14년짜리였죠. 매우 높은 산인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가리킨다 했어요. 새 성전의 위상을 대변해 준다. 놋과 같이 빛난 사람 초자연적인 특성을 가리키는 천사로 측량기구를 가지고 있었죠. 측량줄과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죠. 잣대를. 비록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성전의 윤곽을 마음에 그릴 것을 보고 들은 것을 마음에 그리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5절로 27절은 이제 천사가 측량하는데 이 측량한 뜰이 내용이 성전의 바깥 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는데 척은 규빗과 일치하고 장대는 막대 자를 지칭하죠.
이제 8, 9절의 내용은 넓은 연관의 길이를 가리키고 문벽은 어떤 버팀대의 집진을 가리켜요. 그리고 현관은 굉장히 장엄한 규모로 크게 있고 주변에 뜰이 있는데 이 성전의 바깥들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참고로 종려나무가 이제 중간에 새겨져 있는데 창에 문벽 위에도 있고 창에도 새겨져 있는데 종려나무는 생명을 상징하고 풍요와 영광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하잖아요. 호산나 찬송하. 그게 이제 영광을 상징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런 의미입니다. 참고로 여기 보면 아래 문간에서 바깥 문간까지 바깥들의 규모가 너비가 100척이다. 제가 여기 532m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죠? 5.32m가 돼야 100척이면 530m. 53.2m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지금 제가 계산을 한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제가 나눠드린 교재가 있는데 거기에 교재 보면 교재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절 3은 하나님의 숫자, 문지기 방이 셋인데 하나님의 숫자의 표현이다. 이런 표현들을 했는데 왜 이런 표현들을 했느냐면 세 번째 화면에 보면 이게 다 상징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 나중에 지어진 성전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걸 상징적 해석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에 담겨져 있는 상징적 의미는 뭔가? 5절. 성전의 이제 세 번째 화면입니다. 성전 바깥들의 담은 보호의, 담벼락은 외부의 침입에서부터 막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의 의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키신다. 거룩함을 지키신다. 그런 뜻이다라는 거죠. 6절. 층계에 오르 계단에서 이제 동쪽에 이제 주된 출입구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올라가는데 혹자는 이를 신앙 수준의 향상으로 계단에 한 걸음 한 걸음 올르시 주님을 향해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간다는 거죠. 또 하나 7절 문간에 문지기의 방들이 쭉 있는데 문지기의 방들은 문간에 있어요. 문 앞에. 성전의 봉사자들이 이 사람들은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는 근데 방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양한 은사가 있음을 상징한다. 10절 문지기의 방은 좌우에 셋씩 같은데 성전 봉사자에게는 좌우에 같다라는 의미가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가리킨다. 16절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이 종려나무 앞서 승리의 왕을 상징하잖아요. 영광을 상징한다. 최종적인 승리를 의미한다. 17절로 18절 3면에 박석 깔린 박석이라고 하는 것이 예쁜 빛나는 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뜰에 그냥 뜰로 놔두지 않고 소위 말하면 돌을 깔았어요. 요즘 보면 디딤석 같은 거 뭐 전원주택 가보면 깔잖아요. 까는 것처럼 일종의 도로를 이 빛나는 돌로 포장을 한 거죠. 깔아 놓았다. 포장도로 같이 석판을 깔았는데 이것은 오염되지 않는 것을 상징한다. 거룩을 상징한다. 성결 이렇게 의미해요. 24절, 27절 이게 이제 측량한 문간의 측량인데 처음 측량을 다시 하면 말씀을 새기라. 근데 이 측량을 반복해요.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동쪽 측량, 북쪽 측량, 남쪽 측량 이 규모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그 측량의 내용을 다시 하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라. 이게 영적 의미로 새기는 교훈들이어서 제가 영적 의미를 부여한 해석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결론입니다. 에스겔 39장부터 이 39장에서 마지막 25절로 29절의 마지막 부분이거든.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귀환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가서는 뭐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마지막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목할 점은 그 관계의 회복의 중심에 성전 회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전 예배 제사, 이스라엘의 성전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제사 공동체라고 하고.
그런 신앙 공동체라고 하고 다 같은 말이죠. 성전 회복에 관련이 있으며 학자들은 이를 신약교회의 탄생으로 연결한다. 그럼 성전이 뭐냐? 앞서 구체적으로 측량하게 했는데 그 성전은 신약으로 볼 때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그것이 예수님이 떠나가셨지만 이제 우리 가운데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 그게 각각의 교회가 누구냐? 물론 넓은 들교회 이런 건물 유형 교회도 있지만 실제 교회는 뭐냐? 강계수 뭐 예를 들어서 황해서 뭐 예를 들어서 강아리 다 이게 다 교회라는 거 성전이라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학자들은 이를 신학교의 탄생으로 연결한다는 점이다. 특히 39장 29절에 성령의 부으심으로 약속하고 있는데 이는 성전 회복과 불가분의 관계다.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성령이 없는 것이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성전임을 알 수 있다. 본문이 주어진 시점은 에스겔의 소명 20년 차에 주어졌죠. 에스겔이 부름받아서 30살에 부름받아서 20년 지난 뒤이란 말입니다. 그때 당시를 시기적으로 보면 절망의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새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 새 성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마음에 새기게 하심으로 절망의 백성들에게 소중한 희망을 주시는 메시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가? 세상 자랑이 가득한 시대 예수님께. 우리는 자 여기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크다면 몇 명 모인다 이런 것이 성전이냐라고 하는 것이 착각에 빠진. 성전은 내가 예수님 모시고 있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신앙생활은 거기에 있어요. 그게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에요. 소위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내가 성전임을 확인할 때 내 정체성이 살아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오늘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 살펴보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맛보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